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진짜 봤어요? 예, 참 이게 어렵고도 좀 쉬운 말이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좀 환상으로 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좀 나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형식으로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깃들여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느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잠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또 잠언을 좀 읽어라. 보통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읽거든요.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권면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잠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잠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잠언을 읽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찌르다 그리고 터치하다 그리고 자극을 주다 이게 지금 잠언의 뜻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좀 약간 좀 그 말썽을 좀 많이 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제 등허리를 가끔 한 번씩 때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터치거든요. 딱 야 이놈아 이런 거 하면 위험해 하면서 딱 터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잠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터치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길로 가면은 안 된다 하고 딱 터치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핀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 잠언이라는 것은 그냥 격언이다, 좋은 말이다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이 잠언을 너무나 비하시키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 삶의 하나님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 정말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생각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훈이 사람의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이따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잠언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솔로몬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옥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짧아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연결시키기가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절까지는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잠언을 설명을 좀 더 잠언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하려면은 우리 전래동화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항상 좀 즐겨 쓰는 전래동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임금님과 배추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임금님과 쌀 이야기로도 해요. 근데 이것을 전래동화예요. 누가 이 이야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임금님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입맛이 없다. 그러니까 내 입맛을 돋구는 음식을 좀 신하에게 시켜서 한번 만들어 봐라. 요리사한테 시켜서 만들어 봐라. 많은 음식을 만들어 봤지만은 임금님의 입맛에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요리사가 하나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쌀밥이에요. 정말 찰지게 여러분 금방 밥 한 거 맛있잖아요. 근데 임금님이 하필이면 이날따라 그 쌀밥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신하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었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신하가 아닙니다. 이 음식은 사실은 궁궐에 있는
이 요리사가 했기 때문에 요리사가 당연히 이 음식 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 요리사를 불러라 했더니 또 요리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밥만 지었지 쌀을 공급한 농부에게 이 상을 주어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또 그러면 웃으면서 그럼 농부를 좀 불러와라. 그러니까 농부가 불러와서 내가 정말 이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너에게 지금 상을 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이 쌀을 생산을 해서 가져오기는 했지만은 이 쌀이 농사가 잘 되기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그리고 때로는 따뜻한 햇빛이 내렸고 또 바람도 주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곡식을 기르지 않았다면은 이 쌀을 임금님께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상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우리 모두에게 상을 주노라 하면서 상을 준 이 전래 동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흐뭇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대체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잠언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쌀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까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연을 좋아하시면은 저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꽃만 보입니까? 그 꽃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저도 가끔 선물을 받거든요. 선물을 받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선물이 참 귀하고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만 보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선물의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이 보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전해진 전래 동화이지만은 이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와 환경과 삶의 이치를 보면은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즐겁든지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든지 힘든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계시, 어떻게 해가 뜨고 해가 지지? 어떻게 비가 내리고 봄에는 꽃이 피고 또 여름에는 우리에게 음식, 맛있는 과일을 주고 가을에는 또 풍성함을 주고 또 겨울에는 땅이 쉬게 하지? 어떤 이런 섭리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육체의 이 육체 속을 열어보고 육체 속에 있는 내장을 보고 그 신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계시거든요. 우리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산다는 자체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나한테 빵을 먹을 수 있는 시간까지 그리고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가.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채소를 잡수시든 아니면 콩을 잡수시든 아니면 고기를 잡수시든 생선을 잡수시든 다 그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음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지난주인가 생선을 먹다가 뚝 떨어져서 내 속으로 야 갈치야 미안하다 내가 그랬어요. 왜요? 목적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 갈치가 새끼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 입으로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아요? 토막을 내서 가운데 토막이 올지 끝 토막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젓가락질을 잘못해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음식 흘리지 마시고
잘 잡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 나에게 오는 섭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루 모든 삶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찔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찔림이 있어. 나에게 유익한 일을 지금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떤 기쁜 일을 당했을 때 기쁜 일만 보지 말고 이 기쁜 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생의 쓴맛을 봤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 인생의 쓴맛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그 쓴맛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터치예요. 내 등허리를 때리든지 아니면은 피로로 나를 찌르든지 괴로움을 주든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표시가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이것을 표현한 것이 잠언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6장, 정말 31장 속에서 단지 6장 속에서도 개미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전체적인 모든 것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미물인 이제 개미를 통해서 그 개미가 일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보다도 못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개미를 비유를 해서 개미한테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어느 잠언의 맥락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잠언의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다른 건 안 읽어도 잠언을 읽어야 돼.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잠언은 분명히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이 입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잠언은 저자가 3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중추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내가 얘기했던 배추와 임금님과 배추는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얼마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에 보면은 잠언 1장 1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절 모든 것도 보면은요 성경의 첫 번째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잠언에서도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솔로몬이 말했던 잠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형상을 나타나는 임금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거, 가장 귀하게 칭찬받은 거 하나를 뽑으라면은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합해졌다는 말씀을 내가 듣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그에게 칭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어떤 왕국을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보여주셨느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국, 다윗의 아들, 다윗을 지금 터치를 해주었다는 것은 이 왕국에 사는 다윗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이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내가 토치를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손이라 했는데 여기서 솔로몬이면 솔로몬이었지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뭐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도 많고 남쪽에 유다의 왕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은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 잠언을 쓰게 했다.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솔로몬이 경험을 해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모든 경험도 하나님께서 사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고 글을 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쓴 것이 잠언이라고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전래동화에서도 정말로 귀한 교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을 통해서 이 이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잠언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만이 잠언 31장까지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청종치 않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듣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뭐라 했냐면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경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각자 말씀을 물어보면 다 알을 거예요. 아,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임금님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쌀만 보였어요. 쌀만 보였지만 농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까지 보여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봤는데 이 한 가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야, 나 너무 기분 좋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아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 속에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주었는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왜 나에게 아들을 줬는지 하나님을 깨닫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빵을 줬어요. 빵으로 끝나요. 이 빵 속에 있는 희생, 내가 이 빵을 먹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배고프니까 이 빵을 먹게 해준 거 이 순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미련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빵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딱 앞에 놓고 내가 앞에 먹는 밥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지 공급하시는 하나님까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식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붙여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저분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어떤 분들은 정말 화려하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 정말 내가 눈을 감았더니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막 빛으로 나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봤더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있더라. 여러분, 이런 걸 꿈을 많이 꾸잖아요.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은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 자연 속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기쁨이라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병든 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은 뭔 말이냐? 경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일날 와서 또 주의 중에 설교를 듣고 맞아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가셔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와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엎어져서 자도 좋아. 왜? 그래도 주님의 집에 왔잖아요. 안 그래요? 이 아이가 언제 어떻게 변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집에 왔다는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현상만 보고 책망하고 너 예배 자세가 왜 그러느냐, 너 왜 그러느냐라고 우리는 막 그거에 질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딱 집에 왔을 때 어떤 형태로 왔든지 간에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오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살면서 정말 나에게 부모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 부모님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창조주를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환경, 나에게 붙여진 관계, 어려움, 고통, 즐거움, 기쁨,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인식하면서 누구를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사나 죽으나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죽는 길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길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배움도 있고 재산도 있고 내 삶에 내가 세우는 모든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내가 죽을 고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할까요?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필요한 거 다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 물질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진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서 물질 속에서 누구를 깨달아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만 바라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만 보이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혜로운 자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를 가르쳐 줬더니 둘을 알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는데 열을 깨닫고 백을 깨닫더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개미를 통해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고민을 좀 했어요. 대부분 보면은 개미처럼 부지런히 살아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요. 게으르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시간 쪼개서 돈 벌러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지런히 잠 못 자면서 일하러 가고 요즘 가가지고 왜 당신 게으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개미에게 부지런함을 배워라. 그럼 단지 이것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건가?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개미를 통해서 교훈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겨우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이렇게 개미의 비유만 해주셨는가? 분명히 이 속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잠자면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서 그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 밑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오는 거구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체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미는 개미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을 때 개미에게는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섭리를 심어준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봄이 되면 이제 꽃이 피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뜨겁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이건 하나님이 다 자연 섭리 속에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개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미는 그가 보니까 뭐라겠어요? 그에게는 두령도 없다. 지도자도 없다. 그를 인도하는 자들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개미에게 섭리를 주셨기 때문에 개미가 여름에는 준비하다가 가을에 추수할 수 있도록 다 여러분 줄 서서 개미들이 그 집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섭리를 좀 봐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마음과 생각에서 왜 게으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왜 게으르냐 이 말이에요. 이 뜻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충 사는 것도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찾고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만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이유가 뭐죠?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뭐라고 해요? 그 일을 하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왜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미와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다 세상에 대한 부지런함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부지런함이 없다고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부지런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사모하시죠? 매일 생각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분의 주옥 같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구나.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한 달에 몇 번이나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열심히 영적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은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고, 그리고 궁핍이 군사같이 순식간에 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내가 가득 채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내가 금방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고 궁핍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쇠퇴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게으름이 마음과 생각부터 시작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는 것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셔야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대접하고 내 남편을 대접하고 내 아내를 대접하고 자녀들을 대해주는 것도 죽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무슨 일을 해야지, 여러분 오늘 또 주의 종이 이런 설교했다고 해서 내가 특별하게 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통해서,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상대하고 대화했을 때 기쁨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위해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꽃이 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자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렇게 살으라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고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미를 통해서 한번 깨달아보라고 오늘 계미에 대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저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속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기서 왜 1달란트가 책망을 받았는가? 이것은 최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소한의 영성, 최소한의 믿음, 그리고 최소한의 내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땅에 묻어두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를 평가를 해주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겨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받아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곳에서 나지 않게 하시고 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나는 다시 도로 이 달란트를 주인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드렸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악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게으르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 벌면서 게으르게 살 수 있냐고요. 우리가 회사하고 직장 갈 때 늦어서 갑니까?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일합니까? 게으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1달란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크게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빛진 삶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 자체가 내가 달란트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이 야곱에 대해서 잘못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됐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오늘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는 써있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형 예서를 만날 때 형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서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보내고 자기 식구들을 보내고 아들들을 보내고 자기 재산을 보내고, 그래서 뭔가 인심을 얻기를 원했어요. 어떤 가정의 정을 봐라,
그리고 내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나 좀 봐줘라. 여전히 야곱은 야곱 이름 그대로 사기꾼이고 도망자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결국은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날이 샜으니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환도뼈를 쳤어요, 야곱을. 그리고 야곱이 그때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천사를 부여잡고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난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뀐 상태에서 쩔뚝거리면서 이제 형 예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예서가 딱 봤을 때 몸의 상태는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꿨죠. 그때 이 예서가 뭐라고 합니까?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야곱이 여전히 꾀를 부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치사한다고.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야곱은 변화를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환도뼈를 치유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새롭게 받은 뒤로 또 처음 고백이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예서는 살인자고 나를 죽일 자로만 보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형님 속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마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형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얼굴을 보고 성도의 모습과 행위를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은혜가 있는 분들은 직접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던 아니면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던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잠언은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변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과 고이오니아 직접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승리하시고 천국에 있는 모습을 끌어내려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삶 가운데서도 개미를 보고도, 그리고 이 쌀을 보고도, 배추를 보고도, 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잠언을 통해서 터치해 주시고 자극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삶의 이치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